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니곤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라고 말하며 로마 제국 동쪽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스페인에 가기 전에 로마에 들러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고 스페인에 가려는 계획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당시 상황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일 때문에 이것이 늦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정을 기록하며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구제금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로마 교회에 가서 교제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 가겠다라는 그의 계획, 그리고 그가 로마 교회에 부탁했던 기도 제목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낙심했습니다. 바울이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가졌던 그 로마행,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죠.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다려요. 그런데 2년이나 감옥에서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요.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건 바울이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선택하고 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저 은혜만 기다릴 뿐이죠. 언제가 될지 모르고 하염없이 기다리는 이 기다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결국 바울의 그 항소로 말미암아 바울의 로마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행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사실은 어렵죠.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당시 로마 제국의 땅끝이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들러 그 후원을 받아 스페인에 가고자 했죠.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소원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건을 통해서 로마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보여주실 땅, 가나안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듭니다. 이 기근을 피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아,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데도 내 자손이 생기지 않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내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의 종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꿉니다. 형제들이 곡식단이 자신이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그리고 그 꿈은 요셉이 22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라는 이 요셉의 고백은 그로부터도 17년 후에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이 마친 후에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 역시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쉽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도 어렵고 그 뜻을 이루기까지도 오랜 시간과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노마행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이사랴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로마로 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때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결정했을 때 그것이 잘 풀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노마행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직행배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로마로 가는 배가 없습니다. 중간에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어디예요? 중간에 갈아타도 상관없는데 그 항해가 편안하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배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바람에 의해서 구브로 해안을 오해합니다. 처음에 목적했던 무라시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로마로 가는 배를 갈아탔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힘들었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의 항해조차 순탄하지 않습니다.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까지 도착했어요. 그런데 니도부터는 더 이상 바람에 의해서 항해가 불가능했습니다. 무엇인가 로마로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배는 구브로로 경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맞바람으로 말미암아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미항보다는 베릭스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고 결국 배는 구브로섬 중간 정도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표류하게 됩니다.
여러 날 큰 광풍이 계속되었어요. 결국 사람들은 지쳐가고 짐을 버리고 바다의 기구를 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서는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바울 역시 두려움에 빠졌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한 첫 번째 말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무엇인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두려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바울은 여러 차례 밤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의 두려움이 일반적인 사람처럼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명보다 사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에 있어서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은 혹시 바울이 내 결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에서도 바울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이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가이사에게 상소한 자신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항해가 계속될수록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인내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 결정과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섰다는 그 두려움이 바울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라고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두려워하는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일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혹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특히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호르메스의 오디세우스를 통하여서 배가 파손하면,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은 신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들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구약성경 요나서에서도 등장합니다.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일어난 것인지 알고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재앙 앞에서 사람들은 누구 때문인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히 바울도 요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구체화됩니다.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명확하게 이제는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더욱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에게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확신을 줍니다. 너로 항해하는 사람들, 너와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해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너와 함께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라고 안심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바울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서서 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대로 14일째 되는, 표류한 지 14일째 되는 그 밤 자정쯤에 배가 한 섬과 가까워집니다. 사공들이 이를 알고 바다에 납을 던져 수심을 쟀습니다. 20길이 되고 조금 더 간 후에 쟀더니 15길이 되었습니다. 이 길로 번역된 헬라어는 성인 남성이 양판을 벌려서 요 끝에서 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160에서 180cm가 정도 됩니다. 수심이 급히 낮아지는 것을 보고 사공들은 고물, 배 뒤편 부분에서 닷을 4개를 내리고 배를 멈추고 날이 새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닷으로 말미암아 배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바람에 밀리는 것, 암초나 모래톱에 걸리는 것을 막고 있었죠. 실제 배가 침몰하는 경우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 그거보다는 해안가에서 좌초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공들이 이물, 그러니까 배의 머릿부분, 앞부분에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룩배를 내려놓습니다. 거룩배 구명정이죠. 이는 사공들이 배에서 도망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사공들은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려고 했어요. 배가 위기에 처했는데 배에서 가장 큰 힘이 된 그 선원들이, 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몰래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공들의 행동, 이기적인 행동, 마치 세월호 사건 때 선장과 선원들이 먼저 구명당에 올라탄 것과 같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이 이기심뿐만 아니라 불신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불신하고는 기회를 봐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비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공들의 모습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공들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이에요. 몰래 구명정을 타고 도망하려던 이 사공들의 시도는 바울에게 발각됩니다.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사공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군인들은 급히 구명정 줄을 끊어버립니다. 이 구명정은 배가 파손했을 때 비상시에 탈출하는 작은 배죠. 비상시가 아니라도 큰 배가 정박할 수 없을 때 작은 구명정에 물자나 사람을 실어 옮기기도 합니다. 항만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은 큰 배도가 될 수 있지만 시설이 열악하면 구명정을 통해서 물자나 사람을 날라야 되는 거예요. 육지에 상륙해야 됩니다. 이 비상시의 생명줄과 같은 이 구명정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해변에 대어야 합니다.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9명 정도 없는 그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 헤엄쳐서라도 육지로 가기 위해서는 기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로마인도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호이기 때문에 이집트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떡을 먹기 시작하자 안심하며 그들도 먹었습니다. 배에 탔던 276명이 모두 배부르게 먹고 힘을 내고 그리고 배에 싣고 있던 밀까지 바다에 버렸습니다. 마지막 먹을 비상 양식까지 버리며 배수진을 치고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해서 해안에 데려온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새자 사람들은 모래사장으로 된 해변을 바라보며 그곳에 배를 댈 수 있는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더욱 가볍게 하려고 고물에 내려둔 닷조차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배는 멈출 수 없어요. 닷을 끊고 키를 풀고 돛을 올리고 바람을 타며 해변으로 항해하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 그러니까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 그만 배가 걸려버립니다. 배의 앞부분 이물이 진창에 박혀 움직이지 못하고 고물인 뒷부분은 큰 물결에 휩쓰여 파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군인들이 제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염려해서 제수들을 죽이자고 합니다. 당시 로마 군법은 만일 제수를 지키거나 호송하는 데 있어서 그 제수가 도망가거나 없어졌을 경우에는 그 제수가 받을 벌을 군인이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 12장에서 옥에 갇힌 베드로가 사라지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를 지키던 그 감옥에 있던 그 파수꾼들을 죽입니다. 16장에서 바울을 지키던 간수가 옥문이 열리고 제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 로마 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군인들은 제수들이 도망가느니 차라리 먼저 그들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입니다. 전래동화 토끼의 재판에 나오는 호랑이를 아실 것입니다. 나그네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줬더니 호랑이가 나그네를 배고프다고 잡아먹으려고 하죠. 사실 호랑이가 구덩이에 빠진 것 인간이 판 구덩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굶주려서 배가 고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잡아먹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자신을 구해준 나그네를 잡아먹겠다라는 그 행동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누가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했습니까? 사공들이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 누가 그것을 알려줘서 막게 했습니까? 14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그들에게 음식을 권해서 기력을 회복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배가 파손하니까 군인들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한 배를 탔다는 이 공동체 의식이 이기심 앞에 다시 한번 무너지려는 그 순간에 백부장이 군인들을 막아섭니다. 토끼의 재판에서 소와 소나무가 호랑이 편을 들어요. 세상은 어쩌면 그것을 당연시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의 의미를 알려주는 토끼와 같은 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군인들의 뜻을 막아서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육지로 가게 하고 나머지는 널판지나 파손된 배의 물건을 의지해서 탈출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모두 구조됩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에 탔던 276명은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과 많은 사건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며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에 탄 276명은 머리카락 하나 잃지 않고 모두 구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호하게만 느껴질지라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외친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